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가난한 분들, 또 병이 든 분들, 또 자식에게 버림받아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 노인분들 등등 여러 가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분들이 참 불쌍하죠. 그분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보다 더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고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삶인데 그보다 더 어려운 삶을 누가 살고 있는가? 성경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 믿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뿐인 사람들, 바꿔 말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들어가서 산다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더 불쌍하다 그러세요. 그냥 불쌍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쌍해요? 더 불쌍해요. 더 삶의 질이 낮아요. 더 수준 낮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보다,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버림받고 사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 더 힘든 사람, 더 삶의 질이 낮은 분들은 예수 믿는데 또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마음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신경 안 쓰고 이 땅의 삶만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삶,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주로 신경 쓰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하늘나라 들어가서 잘 사는 겁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겁니까? 내가 자식들을 하늘나라 가서 그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잘 살게 하려고 내가 신경 쓰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겁니까?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봉사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길 원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 잘 살려고 칭찬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드러나는 일에만 신경 쓰고 그런 일만 하려고 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먼저 와서 의자 정리하고 먼저 와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는 신경 안 써요. 하고 싶지가 않아. 시켜도 안 해. 도리어 시험 들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거,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하늘에 소망이 없는 거죠. 왜? 땅에서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으십니까?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거 믿습니까?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늘나라를 좀 의식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부활도 믿고 천국에 간다는 거 믿는데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아요. 항상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삶,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한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실제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맨날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싸우고 다투면서 삽니다. 혈기를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삽니다. 당장 이 명절, 이번 연휴 기간에 명절 기간이 긴데 이 명절 때도 보면 가족들끼리 만나면서 과거에는 그 대가족 제도였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장남에게 물려줬습니다. 부모들이. 왜냐하면 그 조상을 섬겨야 되니까 제사도 지내고 묘도 관리하고 해야 되니까 장남한테 모든 것을 다 넘겼어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뭐 장남 집으로 다 오죠. 모든 그 후손들이 다 모입니다. 그 며칠 동안 다 음식을 하고 다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장남을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재산과 권리를 장남에게 줬습니다. 근데 시대가 가니까 어떤 며느리가 그 많은 식구들 계속 헤매길 수 있겠어요? 왜 나만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재산도 이제 골고루 나눠주고 헌법에도 그렇게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죠. 모든 부모 재산은 아들, 딸 구별 없이 다 골고루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같이 하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씩 해와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분담해서들 하죠. 근데 또 시간이 더 가면 그것도 불편해. 우리 여행으로 갑시다. 먹고 이러는 거 불편해요. 나가서 사 먹읍시다. 뭐 외식으로 한다든지 여행으로 한다든지 꽤 그런지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먹더라도 뭐 주문하면 바로 오잖아요. 뭐 제사 지내는 것도 뭐 주문하면 제사상 차려준다면서요. 콘도에서 제사 지내. 예. 음식 하나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여자들이 편리한 곳으로 계속 세상은 진화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맞잖아요. 할머니 세대가 살았던 그 삶, 어머니 세대가 살았던 삶과 지금 딸들이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달라요. 한 100년 지나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이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들끼리 명절이 되면 만나죠. 근데 시켜서 먹든지 뭐 해서 먹든지 각각 갖고 와서 먹든지 아니면 한 집에서 다 차리든지 관계없이 이 가족들끼리 모이면 훈훈한 바람이 부는 가족들이 있고 무언가 찬바람이 만나면 부는 집들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데 찬바람이 불어. 그럼 이게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내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고 언젠가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따뜻함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이 따뜻해지면 어떻게 돼요?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훈훈한 바람이 나에게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찬바람이 나오더라도 그 찬바람을 녹여서 미지근한 바람으로 다 만들 수 있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지요. 근데 순간에 하나님이 빠지죠.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살아계셔. 그런데 가족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특히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엔 하나님이 없어요. 괴로운 거야. 감정이 계속 괴롭고 생각이 힘들죠. 그러면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어떤 사람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땐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 자신이 아닙니까? 왜 우리 집에서 내가 맨날 이거 음식 해야 돼? 돌아가면서 좀 하지. 왜 명절 때마다 왜 맨날 내가 밥값 내야 돼? 나눠서 내든지 돌아가면서 좀 내지. 저 사람들은 와서 먹기만 하고 달라고만 하고 왜 나만 고생해야 되고 왜 내 주머니에서만 나가야 되는가?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죠. 안 그런 사람 보면 미움이 생기잖아요. 이번에는 오면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봐야지. 뭘 두고 봅니까? 계속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화가 나오죠.
괴롭단 말이야. 그 안 좋은 말이 나오고, 그 분위기가 뭐 썰렁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아, 내가 하늘나라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 땅에 살지만 내 소속은 하늘나라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뭐예요? 주라. 그리하면 차고 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그러니까는 내가 먹고 살만하면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머니에서 손을 넣고 그냥 고민하고 있으면 그냥 내가 내는 거예요. 낼 마음이 있던지 없던지 정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내는 거죠. 내가 좀 어렵고 힘들면 모르지만 살만하다면 그거 좀 내면 어때요? 내가 내면 누가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늘나라 가서 내가 잘 사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성경 말씀처럼 생각하고 사니까 그 좋은 명절날 기쁨으로 만나고 헤어져야 되는데 동계산하고 피곤하잖아요. 내가 더 일했냐 네가 더 일했냐, 내가 더 많이 냈냐 네가 더 많이 냈냐, 또 묘가 있으면 조상 묘자리 가지고 또 누가 관리비 더 많이 내냐, 누가 더 신경 써야 되냐, 왜 내가 계속 해야 되냐, 아 좀 하면 어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계속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형제들이고 부모들이 감동을 받고 자식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 잘 믿고 나처럼 예배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계산하고 따지고 든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든지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도 안 믿죠. 교회 가려고 하다가도 안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따지고 계산하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내 가족들에게 정말 위로를 주고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뭘래요?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말로만 교회 가라고?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를 보고서 그 가족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희생한다 할지라도 베풀고 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그들이 현장에 와서 봤을 때, 아, 저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설거지 먼저 하는구나, 저렇게 예수 믿기 때문에 계속 베푸는 삶을 사는구나, 어렵고 힘든데도 계속 섬기는 삶을 살고 있구나,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무슨 감동이 와 닿아야지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같이 교회 갑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그러면 따라오는 부모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식들이 보고 배웠을 때, 아, 부모는 저렇게 섬기고 형제간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참고 먼저 섬기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복을 받는구나, 아,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지만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식들이 보고 배울 수 있어야 우리 자녀들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 공부 잘 시키려고 얼마나 헌신합니까? 얼마나 신경 씁니까? 예? 집도 한 칸 마련하려고 얼마나 허리띠 졸라매고 노력하고 삽니까? 또 한 칸 마련하면 더 넓은 집, 좋은 집으로 가려고 얼마나 힘씁니까?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 가서 좋은 집에 살려고, 큰 집에 살려고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이 땅에서는 아파트 한 채, 평수 좀 넓은 거, 이런 거는 신경 쓰면서 자식들도 그냥 집 하나씩 갖고 사는 것은 그렇게 신경 쓰는데, 하늘나라 가서 우리 자식들이 좋은 집에 사는, 주님이 초소 준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초소 준비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집이 다 똑같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지금 어느 대학 가느냐, 어느 직장 가느냐, 누구랑 만나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어떤 집에 사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 좋은 집 살기 원한다면 하늘나라 가서도 좋은 집 사는 나와 내 자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좋은 데 들어가기 원하면서 천국에서도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음악회 가더라도 로얄석이 있고 일반석이 있고 다릅니다. 가격이 달라요. 몇십만 원 차이 납니다. 한 것처럼 천국 간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천국 보내고 천국에서도 좋은 대우받고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식들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수준 낮은, 질 낮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는 영적으로 굉장한 것 같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밑바닥이에요. 오래 다녔다고? 말씀 잘 가르쳤다고? 체험이 많다고? 천만의 말씀. 나는 하늘나라 얼마나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지금 내게 없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 아픈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보다, 혼자 버림받고 사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약에, 그래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17절에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그랬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헛손질, 헛발질하고 사는 거죠.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하늘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아예 의식하지도 않아. 이 땅의 삶만 너무 중요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 많이 말씀 알고 있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난 예배도 많이 했는데,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 하늘의 소망이 더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섬기고,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만 생각해. 내 것만 생각해. 이 땅에서 높아지고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만 생각해. 이 사람 헛것이에요. 헛믿음이라는 거예요. 헛살았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명절 때 성도들이 가족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을 해야 될 텐데 아무리 찬바람이 여기저기서 불어온다 할지라도 따뜻한 바람으로 녹일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될 텐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몇 년 신앙생활했던 언제 예수를 믿었던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믿음이 분명한 분이라면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훈훈한 바람을 전달시킬 수 있는 마음과 입술과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면 할 수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소망이 있었던 사람, 비유로 이 구약에 보면 이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너무 좋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총리에서 그 7년 흉년, 7년 풍년 이것을 다 극복하고 애굽에도 큰 부를 안기고 굶주림에서 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까지 다 건졌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글로벌 인재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이 가난에서, 흉년에서, 굶주림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킨 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그 당시 강대국인데 그 피라미드 이집트에 가서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무덤들, 왕의 무덤들, 그 미라 보세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있잖아요. 그 벽화들 그 당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 기술, 그 문명 엄청납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었으니 어느 정도 되겠어요. 그 권력이라는 게. 근데 그 큰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왕의 자리 하나 빼놓고 애굽에 일을 다 맡겼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죽었을 때 그 큰 사람이 죽었으니 그 큰 나라의 세계적인 일을 한 사람이 죽었으니 장례를 어떻게 치렀겠어요? 생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장례를 치렀겠죠.
많은 기간이 들었을 것이고 나라에서도 엄청난 국고를 지원해서 요셉의 장례를 치렀을 것이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절단들이 와서 조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 조문의 행렬이 대단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묘도 웅장하게 하고 장례식도 화려하게 치렀겠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장례를 치렀다. 애굽에서 어떻게 후원을 했다.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었을 때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죽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 내 덕에 잘 사는 것이다. 자기 공치사하지 않았어요. 자기 업적, 자기가 이루어놓은 거, 자기 지위 이런 거 얘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갈 것이다. 즉 우리가 살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서 큰 일을 하고 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최고로 대우해주고 했지만 여기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향 놓고 입관했다. 딱 한 줄로 끝납니다. 실제는 어마어마한 묘를 쓰고 엄청난 장례를 치러졌겠죠.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뿌듯하겠어요. 자부심과 긍지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 성경에 싹 뺐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애굽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관심,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이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갈 때 10가지 재앙이 떨어져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모세가 요셉의 묘지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골을 파가지고 그거 가지고 탈출을 했어요. 그 밤중에 화급하게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묘로 갔어요. 왜? 요셉이 당부한 게 있었기 때문에. 죽을 때 예언한 것이 400년 동안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야.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야. 애굽에서도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야.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자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400년이나 지났지만 우리가 애굽에서 언젠간 나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야. 그때 요셉의 묘에 가서 그 뼈를 추려서 우리는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깊이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아주 신신당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400년 만에 오셨지만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갈 때, 구원받아 나갈 때 반드시 내 뼈 가지고 나가라. 신신당부했다는 겁니다. 간곡히 부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들끼리 만났을 때 무엇을 당부합니까? 무엇을 내 후손들에게 당부합니까? 무엇을 심어주고 무엇을 계속 못 박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가 아니라 천국 아버지 집 하늘나라를 심어주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된다. 우리 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잘 믿어서 다 그 나라에 들어가고 겸손히 순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상 주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심어주고 당부하고 부탁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땅에 남기고 갈 거 그건 누가 차지하냐. 부모 재산 가지고 만날 때마다 으르렁거리지 마시고, 누가 맨날 밥값 내야 되느냐, 누가 맨날 음식 차리고 고생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시시비비 따지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 한 명이라도 더 하늘나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다면 내가 희생하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내는 거, 나누는 거, 베푸는 거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더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내 가족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리고, 내가 전하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좋은 하늘나라 예수 믿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힘쓰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맨날 따져야 돼요. 매일 개선해야 돼요. 그럼 모든 관계는 다 깨져나갑니다. 찬바람 쌩쌩 붑니다. 그 바람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마음을 두면?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면 내가 가야 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여기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려면 우리가 베풀고 좀 힘들더라도 희생하는 삶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만나지도 않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그 몇 시간만이라도, 며칠만이라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겸손해졌어,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도 계속 기쁨으로 저렇게 섬기고 일할 수가 있을까? 그 말이 내 입에서가 아니라 내 가족들 입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 내가 전하는 예수 믿고 같이 교회 갑시다 할 때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보고 배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먼저는 항상 사람한테 무엇인가 오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애굽에서 나갈 때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런 재앙이 떨어져야 너희들이 나갈 것이다. 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떨어질 때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6월절과 무교절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너희는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그 피를 갖다 좌우인방과 설주에 바르라. 이 문 기둥에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있으면은 재앙이 넘어가고 그 피가 없으면 그 집의 장자나 가축의 첫 태생들은 다 죽는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받고 위로도 받고 일거리도 많이 생기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한다면,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들이 내게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신경 안 쓰고 세상에서 오는 것만 신경 쓰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고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9가지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6월절, 넘을 유자 넘어올절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뭐가 넘어가?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장자가 살아있고 없는 집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첫 번째 6월절이 떨어지는 그때를 해의 시작으로 바꿔라. 즉 정월 초하루로 잡으라는 거예요. 1월 1일로. 그때부터 이 유대력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 그때가 3월하고 4월 중간쯤 돼요. 아비벌,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첫 1월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해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 그것을 해의 시작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거의 삶에 연연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면 정말 그때부터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내 인생의 역사가 새롭게 출발되는 날이라는 걸 아셔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뭡니까? 이게 부패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 너희들은 정말 철저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세상에 일주일 동안 물들었던 것 다 빼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을 자꾸 빼야 돼요. 근데 세상이 좋아서 그 물에 그냥 좋아가지고 그 물을 자꾸 마시고 그 물에서 헤엄치고 그 물에서 수영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들은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불쌍하죠.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잡고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 누룩을 다 제거하라. 세상에 정말 그 물 싹 제거 빼라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 썩게 만드니까 다 제거하라. 그래, 10번째 재앙이 떨어진 날 그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무교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 달을 기준으로 이제 매년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매년, 우리가 매년 절기가 있죠. 명절 있잖아요. 매년 하듯이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절기가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이것을 지켜라. 그래서 자식들이 나중에 시간이 가면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런 절기를 지킵니까? 묻거든 가르쳐주라 이거야.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베푸셔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것을 내 손에 메고 미간에 새겨서 자식들 대대로 계속 가르치고 잊지 말게 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죽으로 네모나게 이렇게 상자를 만듭니다. 거기 성경 구절 쓴 종이를 돌돌돌 말아서 그 상자에 넣어요. 그래서 그 상자에다 긴 줄을 해가지고 이게 돌돌돌 묶습니다. 팔에다 묶어요. 머리도 묶어요. 그래서 이거 네모난 상자가 미간에 있고 팔에 묶여요. 그래서 그거 열어가지고 성경 말씀 보는 거야. 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고 막 머리에도 새기고 하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보라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을 자손 대대로 잊지 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돈 잘 버는가? 어떻게 해야 출세하는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죽고 아파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도 죽고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도 죽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예? 요셉이 죽기 직전에 애굽의 영광과 그 화려한 것들 다 우습게 여기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테니까 그때 내 뼈 파가지고 가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날마다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게 하신 것처럼 언젠간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유월절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애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죄악된 삶을 말합니다. 바로 마귀에게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고 그래서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죠.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체험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아들이 다 죽는 거 봤잖아요. 양의 피가 있던 자기들의 아들은 살고 피가 없었던 애굽의 장자들과 짐승의 첫 태생들을 죽는 건 봤잖아요. 그거 계속 가르치고 기억시키라 한 것처럼 예수님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피를 힘입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임해서 그 예수의 공로를 확실히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도 성령으로 이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도 성령으로 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찬양도 그래서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성령으로 해야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이 없어요. 그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앞서서 내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열심히 땀 흘려 하면 그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한 거지. 그래서 혼자 만족하고 기뻐. 그러니까 자꾸 교만해지고 높아져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겸손해집니다. 아무리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낮아지죠. 자꾸 낮아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 주실수록, 역사할수록 자꾸 낮아져요.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수록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까? 높아지고 있습니까? 그걸 자기가 잘 알아야 돼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 날카롭고 분명하게 알죠. 너무 철저하게 계산하고 살아요. 돈 계산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안 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이게 상 받을 것인가 야단 맞을 것인가, 이걸 너무 의식하고 철저히 계산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으로 예수 체험해라. 성령으로 신앙생활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살죠. 하늘나라 가서 욕먹을 짓, 야단 맞을 짓은 안 하고 칭찬받고 상 받을 것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맺힌 것을 풀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나타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하늘의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천국의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이 땅의 소망만 있어서. 이 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신경이 이 땅에만 있으니까 이게 뭔가 안 되는 게 답답한 거예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고 하늘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될까? 그럼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내가 이 마음을 품고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 내가 계속 인색하고 계산하고 따지고서 살면 어떻게 될까? 내가 계속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살면 어떻게 될까?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실까? 그거 분명히 나한테 책임을 물으시고 따지실 텐데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나쁜 말 안 하게 되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의식하지 않아. 이 땅에서 그러면서 기도해.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면 열심히 했는데 맨날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은 알고 있는데 기도도 했는데 변화가 안 돼요. 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나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 거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더라도 말씀 좀 모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이 없는 자들,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자들이 불쌍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이 나 만나셨을 때 너 헛살다 왔구나. 신앙생활 헛것으로 하다 왔구나. 이 소리 안 들으려면 내가 하늘나라 가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칭찬하시고 정말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명절날 가족이 모이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 정말 모일 때 그때 내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셔서 내가 조금 더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결국 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 자손들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정말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나라 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다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저 꼴 보기 싫어. 저 사람은 꼴 보기 싫으니까 너는 오지 마라. 우리 가족만 갈게.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이거 뻔하잖아요. 야,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영향을 미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셔서 우리 가족들 만날 때 예수를 심어주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우리 모든 부모요 조상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메고 막 이 미간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자손 대대로 가르치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예수를 그렇게 믿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절대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 후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고 기쁘게 맞아주시는 가족이 되어야 되고 후손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모일 때마다 심어주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자손 대대로 흐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만날 때마다 예수가 주인 되시고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헤어지셔서 만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헤어지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복된 가족들이 다 되는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내 희생과 섬김과 베품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와 같이 사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룩한 가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